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연봉의 액수가 다른 사람보다 많을 때, 훨씬 많을 때 상대적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인 안정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숫자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 경쟁자, 내 원수가 갖고 있는 무기와 군사의 수가 훨씬 많다면 나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에는 3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00명. 자, 이것이 안정감을 주는 숫자였을까요?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숫자였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2절 한국 분들이 더 많아서 오늘은 한국말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드보라,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드보라의 시대가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손에 이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잠깐 한번 지도를 보시면 미디안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서쪽이죠. 여기서 이스라엘로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사막의 바이킹과 같았습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유목민인데 낙타부대를 앞세워서 가나안 일대를 약탈하곤 했죠. 이들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온 땅을 지배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약탈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갔어요. 산 여기저기 굴을 파고서 살았는데 잠깐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 엥게디인데요. 거기에 이런 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굴로 피해서 살다가 사다리를 내려와서 농사를 짓다가 또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사다리를 걷어 올려서 저 안에 숨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서 상당히 그들의 삶이 궁핍해졌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해서 걷어놓으면 그것을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니까 극단적인 가난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시죠.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 이 소심한 기드온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밀타작은 보통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런 소나 나귀가 끄는 이러한 타작기를 통해서 이렇게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셨겠지만 사진 보시면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저런 작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풍요한 삶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약탈이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사람들은 흔히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약탈당하고 궁핍해진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권징의 도구였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을 겪게 된 진짜 이유가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제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세우시기 전에 그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그 바알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었거나 그 우상 숭배와 그것을 그냥 단지 그 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집에서 자라난 기드온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우리가 짐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우상의 그 제단을 헐고 바알 신앙을 그의 삶에서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을 보면 재밌습니다. 한번 기드온이 벌목꾼,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죠. 잘라내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가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가다가 나무를 베어내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바알 신앙을 잘라내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소심한 그는 대낮에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밤에 조용히 가서 바알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냈습니다. 어찌됐건 그는 이 일로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라는 뜻이죠.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기드온, 여룻바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급부상하던 그때에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그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사사기 8장 10절을 보면 거기 숫자가 나오는데 다 더하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 그 이스라엘 평야, 우리 목사님 그 기도하시는 그 앞 평야에 완전히 깔린 것입니다. 이들이 진친 이스라엘 그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한번 잠깐 사진 보여주시면, 왜 근데 거기가 평야인데 왜 골짜기로 부르냐 하면, 이게 골짜기거든요. 좀 넓은 골짜기예요. 여기가 우묵 파여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아까 이 골짜기가 이렇게 형성된 거죠. 이쪽이 서쪽이고, 예, 여기가 다볼산이고, 지난주에 했던 여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래산이고요. 여기가 길보아산인데 그 밑에 하롯셈, 좀 이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무기또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밀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면 이들이 와서 약탈을 했던 것이죠. 밀수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이곳을 털려고 미디안이 군대를 앞세워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죠. 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라바시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는 옷을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성령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입혀주셔서 기드온을 용사로 강하게 세워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은 기드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쇼파르를 불고 군대를 소집하죠. 그래서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3만 2천 명이 이제 기드온에게 오게 됩니다. 자, 13만 5천 대 3만 2천입니다. 약 4.5대 1입니다. 한 명이 4-5명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숫자적으로는 불리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 이스라엘 기드온의 군사들이 진친 곳은 하롯셈이었고요. 미디안이 진친 곳은 모레셋 앞에 그 이스라엘 평원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들이 진친 우리 장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와 성격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이스라엘 평원이고요. 이게 모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길보아산이 시작되는 요 이쪽 바로 기슭에 하롯셈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그 비디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전에 하롯셈에서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롯셈하고 이스라엘. 자, 샘이 그냥 펄펄 나와. 하롯셈하고 이스라엘. 하롯셈하고 이스라엘. 자, 샘이 그냥 펄펄 나와. 요거, 네, 그거, 네. 네. 자, 그런데 샘 이름이 하롯이잖아요. 하로드. 한번 히브리어 보시면 오늘의 주제 키워드인데요. 이게 하라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하로드도 똑같거든요. 그 스펠링이 똑같은데 모음만 달라요. 그래서 하라드, 두려워하다, 흔들다, 떨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 그래서 하롯셈은 두려움의 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초정통 유대인들 오늘 사진이 좀 많습니다. 초정통 유대인들 보면 우리가 하레디라고 부르잖아요. 하레디. 똑같은 하라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기도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떨죠. 몸을 흔들죠. 그게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어야 된다. 이거를 의식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레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롯셈에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며 내 손이 우리 스스로 구원했다라고 자긍할까봐 그것을 염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사기 7장 3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두려움의 셈, 그 하롯셈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게 되죠.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하신 방법은 오히려 군대의 수를 줄인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행한 전쟁의 본질은 미디안 군대, 많은 수의 미디안 군대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싸움을 이들이 하게 된 것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소집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군대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소집한 전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이 이제 돌아갔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이제 두려워하겠다라고 작정한 10,000명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10,000명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을 테스트하셨죠. 하룻샘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무릎을 꿇고 그냥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은 탈락이었죠. 손으로 떠서 물을 핥아 마신 사람 300명만 남기십니다. 사진 잠깐 한번. 이게 하룻샘이 아까 여기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단강까지 흘러가는데요. 다음 8년 전 사진입니다. 하룻샘에서 좀 마셔봤는데 이렇게 기드온의 용사들이 손으로 떠서 마시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남아있는 300명,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신 300명만이 미디안 군대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한 분을 철저히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두려움의 샘 하룻샘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두려워하며 떠는 300명의 용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미디안 족속은 모레산에 진을 쳤죠. 근데 모레산의 그 모레는 야레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레는 겁을 내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세워진 그 즈음에 미디안 족속들은 오히려 기드온 때문에 그 군대 때문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겁을 내고 있었죠. 자, 이제 13만 5천 대 300명의 대결입니다. 아까 4.5대 1이었지만 450대 1의 대결입니다.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훨씬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고 있는 쪽은 오히려 미디안 군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참 그 기드온의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게 소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기드온에게는 이 450대 1이라는 싸움이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십니다. 사사기서 7장 9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 진영은 미디안 군대들이 있는 캠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두려움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너가 한번 듣고 와라 라고 제안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마침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미디안 병사 둘이서 꿈꾼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여기서 보리떡 한 덩어리는 히브리어로 젤롤 레헴 세오림입니다. 젤롤이 좀 번역하기 힘든 말이라고 하는데 덩어리로 번역했지만 아랍어의 어원이 있대요. 근데 그게 말라 비틀어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그것이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은 바로 다름 아닌 기드온의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어서 그 꿈의 해석을 듣게 되죠. 14절 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온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말라 비틀어진 그 보리떡, 쓸모없는 보리떡이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었다라는 게 이들의 해석이었던 것이죠. 자,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온몸에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야, 이 전쟁,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손에 이들을 무찌를 칼을 이미 주셨구나. 그런 확신이 미디안에게 이제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확한 그 타이밍에 기드온이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 말을 듣게 했고, 그래서 그에게 남아있던 그 조금의 두려움도 다 제거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은 그래서 결코 수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해야 했던 전쟁은 먼저 그 안에 있는 바알 신앙을 찍어버리는 것이었고요.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었고, 또 그 마음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제거하는 그런 싸움을 그는 해야 했던 것이죠. 자, 기드온이 이제 준비가 되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7장 18절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전쟁의 나팔이 울려 퍼지자 450대 1의 전쟁은 순식간에 그냥 결판이 나버립니다. 22절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나팔을 불자 이들이 마음이 막 혼비백산 영어로 번역하기 힘들 텐데 마음이 이렇게 정신을 잃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도망합니다. 그래서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벳시다라는 지명이 나오죠. 여기에 이르렀고 또 아벨무홀라가 나오는데 아벨무홀라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이제 그들이 있던 미디안 광야로 다시 도망하게 된 것이죠. 자, 두려움의 샘 하롯샘, 그리고 겁을 먹다라는 뜻, 그 모래산에 있었던 이 전쟁은 결국 누가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었냐 하는 그러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디안을 두려워했죠, 이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기드온,
그리고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이 세워졌죠. 반면 이스라엘을 얕잡아서 쳐들어왔던 미디안 군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기드온과 그의 군대에게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의 본질은 숫자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그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참된 두려움, 경외감을 회복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기게 되는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회복한 자에게 그분의 임재의 장막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승리의 칼을 쥐어주십니다. 볼품없는 보리떡과 같았던 기드온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자로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코로나를 겪었고 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두려움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치와 순위 앞에서 너무도 자주 우리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기 쉬운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히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거짓된 감정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내가 상대방보다 수가 많고 객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그런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우상이 꺾여지고 또 내 안에 있었던 그러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두려움이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회복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자들의 핍박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영적인 약탈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궁핍함 때문에 신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 동굴에 숨는 자가 아니라 참된 두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약탈하기 위해 세워진 미디안의 장막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두려움을 회복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